일용할 양식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SF 황준하 간사입니다. 10월 7일 일용할 양식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유심히 관찰하던 전도자는 세상에는 학대받는 사람과 학대하는 사람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전도자는 억압받고 학대받는 모든 현장을 살펴본 후에 그들의 고통에 대해 말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전도자는 학대받는 자들에게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위로자입니다. 압제와 학대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이 더욱 비참한 이유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력입니다. 즉,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러한 억압, 학대의 문제는 전도자가 살던 왕정시대나 독재국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대우조선 파업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으로 회사가 배를 만들지 못해 회사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당시 용접공이었던 파업 노동자는 가로, 세로, 높이 1m의 철판을 용접해서 감옥을 만들고는 거기로 들어가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일종의 자기 학대인 셈이죠. 그런데 그 용접공은 왜 스스로를 가두었을까요? 회사의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가 물리력으로 파업 현장을 진압하려고 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용접 기술로 스스로를 가두어 보호한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 있는 자들의 학대는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매맞는 노인이나 학대받는 아이들이 그 주인공이죠. 학대는 회사에서도 일어납니다. 상사가 인사고과를 무기로 부하 직원을 억압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4에서 6절에서 수고와 경쟁의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4절을 읽으면 어떤 사람이 그가 이룬 성취와 재능 때문에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들은 사람의 시기, 질투심이 성공의 원인이라는 의미로 번역합니다. 즉, 이웃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이기심이 수고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심은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일종의 선한 이기심이겠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심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러한 이기심과 경쟁으로 얻는 결과가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욕망은 만족을 모르죠. 그래서 더 잘 살고자 하는 시기와 경쟁심은 어느덧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목표가 나의 삶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웃과 비교해 더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수고의 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이러한 현실을 보며 전도자는 헛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과 수고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5절을 보십시오. 여기 한 우매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을 축내고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다는 말은 게으른 자를 묘사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축낸다는 말은 자기 몸을 먹고 있음을 말합니다. 즉, 그는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져서 자기 살을 뜯어먹어야 하는 파멸에 이른 것입니다. 전도자는 4절에서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더니 5절에서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파멸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그 해결책으로 6절을 제시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사람은 더 잘 살고자 하는 성취욕으로 인해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과도한 경쟁과 쉼없는 노동으로 스스로를 학대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자고 더 쉬려는 게으른 삶은 두 손을 모두 빈손으로 만들어 자멸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경쟁과 게으름의 양극단의 삶을 비추합니다. 대신에 그가 강추하는 삶은 한 손이 가득하고 한 손은 비어있는 여유와 여백의 미가 있는 삶입니다. 경쟁과 비교로부터 해방된 평안과 쉼이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경쟁과 게으른 삶의 해결책으로 조금 덜 소유하더라도 평안과 쉼이 있는 노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억압과 학대의 현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학대하는 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지도 학대하는 자에게 대항하라고 선동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학대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전도자는 학대받는 자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때까지 압제와 학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참 위로자가 있다면 압제와 학대의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할 수 없는 압제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을 저주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시절을 견뎠을까요? 참 위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참 위로입니다. 억압과 학대가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위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